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난, 말할 수 없는 큰 환난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죠. 지난달 추천도서였던 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아블론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을 만나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비록 그 싸움에서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난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의 앞에 갑자기 더 큰 고난과 더 큰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 더 큰 고난과 더 큰 환난의 이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는 지난 한 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마음으로 전 국민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광주에 사는 한 청년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기업에 근무하면서 집안의 자랑이었고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사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참사의 최연소 희생자로 알려진 한 여중생은 엄마와 함께 그 현장에 갔어요. 그러다가 두 모녀가 나란히 세상을 떠나는 그런 참변을 겪기도 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아빠를 위해서 3년 전에 골수 이식을 해준 딸이 병원까지는 이송이 되어졌는데 병원에서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쌍둥이는 같이 그 현장을 갔어요. 그런데 인파가 너무 많아서 인파에 밀려서 이 쌍둥이가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살았는데 형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어진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한 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도 같이 가슴 아파했고 같이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아니 꼭 이번 12구 참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삶의 여러 현장에서 눈물 짓고 가슴 아파하며 인생의 큰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틀림없이 이 자리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AD 60년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경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8절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자, 8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마음이 없다. 나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정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는 바울이 당한 이런 환난을 가리켜서 그는 큰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환난을 겪었을까? 그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받은 환난과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이었다는 것. 자, 그런데 이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을 겪고 있던 바울이 이 환난의 밤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는 이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환난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과거에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주님, 그 주님께서 현재의 사망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미래의 사망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죽음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데 어떤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죽음의 그림자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좌절과 공황 상태에 내몰릴 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고 죽음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런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작은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그 예배당 바닥을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무려 35년을 기도했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35년을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운명이 기울던 시절, 그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절, 그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바국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작년 초에 하바국서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자, 하바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과거 우리는 많은 참사를 겪었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했고, 성수대교가 붕괴되기도 했고, 또 세월호가 침몰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다시는 이 땅 위에 이런 희생은 없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참사를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하바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에서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슬픔의 눈물들을 흘려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좀 더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개인적으로 환난의 밤을 통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 사망에서 건져내실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 환난의 밤에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 환난을 겪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뭐가 있을까요? 이번 참사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위로죠. 위로. 물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그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위로의 하나님,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정말 각양각색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모든 위로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자 그 고난 속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인생의 장에 고난의 골짜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실까?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자, 그 약속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여기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냥 한두 개의 고난이 아니고 넘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넘치는 고난.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저도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저도 그 답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고난이 넘칠 때 우리에게 무엇도 넘친다고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있다면, 나의 한숨을 기쁨의 노래로 바꿔줄 수 있는 그 주님의 위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버티고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당한 최고의 참사, 그 참사가 뭔지 아세요? 일제강점기였죠. 일제강점기. 그때 사람들에게 위로의 장소를 제공하고 위로의 피난처가 되어졌던 곳, 여러분, 거기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 한국교회 부흥은 사실 그때 시작되어진 거예요. 가장 큰 참사를 겪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눈물을 또다시 닦아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번 참사도 교회가 이 나라의 피난처요, 위로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TV를 통해서 다 봤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2014년인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커서 몇 살이냐면 20대 중반입니다. 이번 참사 때 가장 많은 희생을 겪은 아이들이 바로 그 아이들이에요. 그 세대 아이들이 또다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좀 이독하셔서 지난주 월요일 아침 일찍 전주에 올라갔다가 화요일날 내려왔어요. 제주공항에 딱 비행기가 도착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여러분들도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좁은 통로에 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서 있잖아요. 얼마나 빽빽하게 서 있습니까? 갑자기 그 통로에서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가슴이 갑자기 막 답답해요. 그 좁은 통로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알지 못하게 무의식 중에 제 마음속에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계속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제 마음에도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았다면 나보다 더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더 큰 위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헨리나 우엔이 이야기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니겠어요? 나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파요. 그런데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또다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아프지만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듣지 않았습니까? 작년 라이즈와 베프티스트 강사로도 나오셨던 우리 최인선 목사님의 간증, 여러분 기억나세요? 뜻하지 않은 자전거 사고로 그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같이 자전거를 탔는데 목사는 살았고 기둥 같은 집사님 둘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목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안 갔더라면, 내가 말렸더라면, 내가 그날 자전거를 타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사님들이 살지 않았을까? 그런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을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보여준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그 교회 새가족방 팀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난 그 다음 주일 이 자매님이 상복을 입고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 옆에 앉아서 성경을 찾아주며 그 새가족을 섬기고 돌봐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용기를 얻노라고.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상처를 입었어요. 그것도 밖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다시 교회에 와서 새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위로를 받았노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개그맨 가운데 밥 호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과거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그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는 그 병원에 찾아가서 그 군인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개그맨이잖아요.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웃기며 공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웃기고 있던 이 바보프가 갑자기 눈물샘을 터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웃기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왜 우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겨우 울음을 추스린 이 바보프가 자기가 울었던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가 한참 공연을 하고 있는데 무대 가장 앞쪽에 앉아있던 두 명의 군인을 보았대요. 두 명의 군인. 그런데 이 두 명의 군인이 어떤 상태였냐면 한 군인은 오른팔을 잃어버렸어요. 폭탄이 터져서 한 군인은 오른팔을 잃어버렸고 또 다른 군인은 왼팔을 잃어버렸어요. 오른팔을 잃어버린 군인과 왼팔을 잃어버린 군인이 나란히 두 사람이 맨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바보프가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 왼팔이 없는 군인은 자신의 오른팔로, 오른팔이 없는 군인은 자신의 왼팔로 서로 하이파이브를 해가면서 박수를 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보프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환난의 깊은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런 하늘의 위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한숨이 기쁨의 노래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탄식이 소망의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바뀔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번 참사를 통해서 이런 하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혼란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셋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벼랑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앞이 꽉 막혀서 도저히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장 큰 참사,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원래 이 찬양의 곡조는 스코틀랜드의 민요죠. 올드랭사인이라고 하는 그 곡조에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곡조에다가 애국가 가사를 붙여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곡조에 찬송시를 얹었어요. 그것이 찬송가 280장의 가사입니다. 그 시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찬양을 가장 좋아했어요. 가장 좋아했어요. 그 시절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릴 때마다 이 찬송이 안 불렸던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도 사라졌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도 없어졌습니다.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이까. 그런데 원래 이 찬송가의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나를 받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그게 원래 가사예요. 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던 우리의 눈이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주 급격하게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눈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빨리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 아니에요? 이 나라의 현실. 제가 그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그 교회 주일학교 여자아이 하나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할머니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만듭니다. 할머니에게 전도하기 위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거지 소년 이야기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스토리가 이래요. 어느 나라의 왕이 거지 소년에게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꾸 머뭇거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다녔던 깡통, 자기가 덮고 있었던 담요, 자기가 늘 가지고 다녔던 수저, 거기에 대한 집착과 미련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왕궁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 것에 미련 때문에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거지 소년처럼 할머니가 붙들고 있는 그 세상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머니,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할머니가 붙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해군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붙드세요. 이것이 이 여자아이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설교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기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디모지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돼요. 이렇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더럽혀진 수저, 더럽혀진 담요, 다 찌그러진 깡통.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 그것이 때때로 환난이 되어줄 수 있고 고난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시든가, 아니면 그 환난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시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말할 수 없는 환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할 것,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